우리는 때때로 하느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답이 하나 있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느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분명한 증거가 눈앞에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흘리신 피 속에 하느님의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순환 과정에서 한 5번 정도 피를 흘리신 것 같아요. 겟세마니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했고, 가시관을 쓰실 때 피가 많이 흘렀고, 채찍을 맞으실 때는 얼마나 흘렀을까요?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있을 때 많은 피를 흘렸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이 찔릴 때, 세계 모든 나라에는 다 자기 나라만의 신화가 있어요. 설화도 있습니다. 신이 그 나라 그 민족을 사랑했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나라 신화도, 세상 어떤 종교도 신이 사람을 구원하려고 사람이 되고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람을 사랑했다는 내용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 그분만이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신 거예요.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이 참 은혜로워요.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한 문장인데도 참 감사하죠. 은혜로워요, 되게.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참 부담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환난 당한대요. 역경과 박해가 있어요. 벌써 이 구절만 와도 주춤하게 되죠. 굶주리고 헐벗게 됩니다. 막 위험하고 결국에는 칼에 맞을 수도 있대요. 예수님 때문에. 그것도 하느님 사랑인가? 이것도 하느님의 사랑인가? 생각이 들만 하잖아요. 그런데 바오로 사도는 그런 일을 만나도 넉넉히 이긴다고 말을 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바로 다음 구절에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느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면 그때부터는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께는 더 사랑하는 사람과 덜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 하느님께서 사랑하지 않으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예수님이 내어주신 살과 피의 사랑 때문입니다. 수석을 좋아해요. 수석 아시죠? 돌. 네. 이것을 모으는 취미를 가진 교우분이 계셨어요. 한 번은 정말 마음에 드는 돌을 찾으려고 깊은 산속 계곡을 따라 올라갔어요. 이 돌도 만져보고 저 돌도 만져보고 거의 하루 종일 오후 늦은 시간까지 계곡을 따라 올라가다가 자기가 올라온 길을 돌아보니까 참 먼 길을 왔더래요. 주변에는 돌들이 또 많았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정말 보잘것없는 아무 돌, 흔한 돌 하나를 집어들어 봤대요. 근데 그때 참 이상한 마음이 들더래요. 이 돌도 참 많은 사연이 있겠구나. 돌이 이렇게까지 될 때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을까. 처음에는 볼품없어 보이다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어떤 돌도 그냥 되어진 돌은 없구나. 이렇게 바람에 깎이고 물에 깎이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다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자기 주변에 온통 펼쳐져 있는 그 많은 돌들이 다 아름답게 보이더래요. 그날 그분은 수석을 모으는 취미를 버렸습니다. 모든 돌들이 다 아름다우니까 모을 필요가 없죠. 모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하느님이 우리를 보실 때 정말 그렇습니다. 사연이 없고 스토리가 없는 인생은 없어요. 하느님 보시기에 다 아름다워요. 사랑스러워요. 정말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사람이 바로 우리예요. 오늘 여기 계신 분 중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면은 다 다르지만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여러분을 사셨다라는 사실은 똑같아요. 사람이 잘나고 못나고의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피값으로, 살값으로 사신 존재라는 거예요. 살과 피 속에 담긴 하느님의 사랑을 진짜 알고 나면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정말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 신앙생활이 오래되더라도 하느님이 좀 막연한 분이신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느님 사랑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순간들에도 하느님은 나를 정말 뜨겁게 사랑하셨구나.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으니까 몰랐던 거예요. 내가 몰랐다고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 게 아니구나. 우리 어르신들 자녀를 다 낳아 키워보셨죠? 갓난아기를 보실 때 기억나세요? 그 아기의 눈망울과 내 눈이 이렇게 마주칠 때, 그리고 아기가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옹알거릴 때 아마 황홀한 느낌이 드셨을 거예요. 사랑스러워 견딜 수 없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아이가 넘어지고 다칠 때 그 아기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그런 마음이 어떤 결심을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동으로 뜨겁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아기가 부모의 사랑을 도대체 얼마나 받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그 아기도 부모를 사랑할까요? 내가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사실을 알고나 있을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요, 그 아기는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 부모가 하루 종일 직장에서 힘들고 지치고 그렇게 마음 아프게 지내고 온 건지 어떤지 그거 하나 아무 관심 없어요. 고민 때문에 밤에 잠도 자지 못하고 끙끙대면서 괴로워하는 거, 그런 부모의 모습은 아이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냥 졸려오면 떼쓰고 잠이 오면 그냥 자는 거예요. 엄마가 몸이 아파서 뒤척이면서 괴로워하는 거,
그 아기는 아무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자기 배고프면 울고 젖달라고 보채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아이가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됩니까? 얼마라도 보태주던가요? 돈 들어가는 일만 엄청 셌죠. 하여튼 그래도 부모는요, 그 아기가 너무 좋잖아요. 그 아이가 조금 자라서 엄마 아빠한테 막 대들고 반항하고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를 버리나요? 버리지요. 여전히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죠.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 하느님과 우리 사이가 꼭 그렇습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상상도 안 될 정도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도 못 느껴. 갓난아기가 그렇게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못 느끼잖아요. 우리는 다 그렇게 자랐어요. 갓난아기 때 기억나세요? 하나도 기억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 사랑을 받고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느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다 깨달을 수는 없어도 여러분, 한 가지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하느님은 나를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 요거 한 가지 사실. 우리는 오늘 성체와 성혈로 오신 주님의 사랑을 기념합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하실 때 포도주잔을 드시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해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영원한 계약을 맺는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피로 맺은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말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우리 마음이 아무리 변덕으로 죽kur어도 하느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 약속을 성찬례를 통해 계속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우리가 컵을 물속에 집어던지면요, 컵이 물에 가라앉으면서 컵 속에 물이 들어가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느님 사랑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가라앉으면서 그 사랑이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몸을 내가 모시면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형님이 계세요. 큰아들 안토니오가 오늘 지금 천년성체 미사를 시작했어요. 저를 삼촌신부님이라고 불러요. 지난 며칠간 해서 저녁마다 전화통화를 했거든요. 궁금한 교리를 질문하는데 얼마나 수준이 높은지 몰라. 우리 대학생들이 물어보는 것보다 더 수준이 높아요. 어제는 삼촌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때 은전 32% 팔아넘겼잖아요. 근데 그 돈이 얼마쯤 되는 돈이에요? 라는 질문을. 왜 내가 이걸 모르지?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결국에는 그건 나중에 얘기해 줄게 라고 했거든요. 아니, 궁금한데 나도 왜 지금까지는 한 번도 안 궁금했지? 어르신들은 안 궁금하세요? 도대체 그 돈이 얼마쯤이길래 그 사랑하는 스승님을 팔아넘겨? 안 궁금하세요? 궁금해요. 궁금해요. 제가 공부해서 다음 주에 알려드릴게요. 안토니오가 오늘 천년성체 때 할 기도예요. 천년성체를 할 때 하는 기도는 다 들어주시잖아요. 첫 번째, 평생 재미있게 놀게 해주세요. 두 번째, 이웃, 친척, 가족이 모두 건강하게 해주세요. 세 번째, 살 때도 죽고 나서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첫째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내가 우울하면 절대 못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이웃을 위한 기도였어요. 나 말고 다른 이웃들. 마지막 기도는요, 가장 중요한 기도, 예수님을 위한 기도예요. 성소의 거룩한 부르심에 대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대요. 그냥 청년선체 때 하는 기도는 다 들어주신다라고만 알려줬대요. 이런 기도를 하는 초등학교 3학년 친구가 얼마나 대견합니까? 6살 때 안토니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바람은 언제 보이는지 알아? 언제 보이죠, 바람이? 시원할 때. 눈으로 보일 때는요? 나뭇가지가 흔들릴 때 바람이 보여요. 엄마, 하느님은 언제 보이는지 알아? 하느님은 언제 보일까요? 저도 몰랐어요. 우리가 사랑할 때 보여. 그랬대요. 저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성체 분배를 할 때 이제 그 뒤에는 꼭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이렇게 하고 나오지 않으면 잘 모르잖아. 겉으로 봐서 애긴 것 같으면은 안수를 해주고 아닌 것 같으면 성체를 내밀면은 잘 받아보셔요. 근데 되게 애긴 것 같은데도 끄떡끄떡 하면서 자기 성체 달래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기보다 되게 나이가 든 아이거든요. 청년 성체를 한 아이. 그렇게 헷갈릴 정도로 막 성체 분배를 하다가 보면은 이 아이가 성체를 모시는 아이인지 청년 성체를 아직 안 하는 아이인지 겉으로 보면서 그냥 분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안토니오가 청년 성체를 준비하는 과정에 함께하게 되면서 예수님을 모시는 일이 이 어린 아이들에게도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 이제 알게 됐어요. 이제 너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성체 분배를 했구나. 꼭 물어봐야겠다. 다음엔 청년 성체 했니? 라고 물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빵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의 죽음을 기념하라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할 때 우리가 울어야 돼요? 웃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날 위해서 피 흘리셨는데, 죽으셨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픈데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됐어.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났어. 그거 생각하면 기뻐야 되죠. 웃어야 되죠. 두 가지 다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눈물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면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두 가지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나를 위해 돌아가 주신 게 감사하다. 감격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체를 받아 모실 때 다짐하셔야 돼요. 나도 예수님의 일을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 구원만 딱 따먹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진짜 내 안에 모셔드리고 그분에게 딱 달라붙어서 정말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느님이 언제 보인다고요? 우리가 사랑할 때.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느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살과 피를 내어주세요. 같이 좀 사랑하자고. 하느님 사랑 안에 깊이 빠져들고 그분의 사랑을 함께 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나는 구원자 예수 너의 사